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거세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잠기고 파손할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만 진정시킬 수 없었고, 그때 마침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원망하며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주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말씀하시거나 아무 뜻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 뜻이 있고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어떤 고난이 올지,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 합당한 것을 알려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근심, 고통, 내 마음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는 부족한 나의 모습,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육으로는 같이 있지 않으셔도 무리를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심령들을 소성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예수님께서 합당한 은혜 주시고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라 하실 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결국은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심령들이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유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밤에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입니다. 다른 바다와는 달리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내륙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호수와 같고, 이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산을 넘어서 내리칠 때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바다의 물결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후에만 많이 일어나고 밤중에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를 잡을 때 언제 잡았습니까? 밤에 잡은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낮에는 폭풍이 일어나지만 밤에는 잔잔하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날이 저물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지금 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폭풍이 불어서 생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바다에서 죽을 만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것뿐이고 가장 안전할 때 갔지만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괜히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난 후에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배우고 자라나는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도 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만들어지게 하시고 실력이 쌓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사실 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당해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 뜻대로 세상 방법으로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잘 만들어지고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이 유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후에는 위로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배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바다에 전복될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으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환경이나 겉모습을 통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 평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은 서로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의 세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풍랑이 언제 밀려올지 모릅니다. 마음의 풍랑이 우리 속에 항상 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길을 통해 내 마음에 풍랑이 확 들어오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의 풍랑으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가족들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배가 그날따라 파도가 세서 배가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흔들리는데 배가 이러다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빠질 것 같은데 선장님은 계속 괜찮다고 방송하고 배는 몸이 진짜 거의 9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바다야 잠잠해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도가 더 세졌습니다. 더 세져서 몸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또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명조끼가 어디 있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거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넘어져 죽을 것이고 살 것이면 배가 전복돼도 살려주지 않겠느냐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배가 흔들리면 재미있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하여간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바다가 두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지고 오히려 기뻐지고 평안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 폭풍 가운데 있어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서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유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깨웠고, 깨울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여, 환경은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서면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많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비겁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바다가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여 어두워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비겁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돈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학교나 직장, 사람들의 모임, 세상이 두려워서 심령이 어두워진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했는데 이 두렵다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신적인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지만 우리 믿음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지만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겁하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으로 교통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도 안 만나고 고난도 안 당할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고난 옵니다. 폭풍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능력, 은사, 은혜, 예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이 드러날 때에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되고 심령은 평안을 얻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연약한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들을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나 못 살아 하는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얼굴들이 해와 같이 빛나시고 밝아지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